샬롬.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귀한 미담의 성도님들과 만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그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 오늘 십자가와 메시아의 의미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9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시고 치유하십니다. 이미 회당에서의 축기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께 치료를 받기 위해 몰려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로 베드로의 집 앞은 발 디딜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충분히 칭송받고 높임을 받으실 만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아는 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당신께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문을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 어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를 측은히 여기신 주님께서 직접 손을 잡아 이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외간 남자가 이 여인과 터치한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나 규례를 범하는 일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런 허례허식을 다 던져버리시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성격이세요. 치유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주님을 수종듭니다. 이 부분은 스토리에서 특별한 부분을 더 찾기보다 성서 유니온이라는 데서 번역 편찬한 LAB 주석이 있는데요. 그 안에 한 글을 옮겨서 읽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순종하고 그를 쫓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가족 중에는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분은 중간에 그만두시는 법이 없다. 베드로의 장모에게서는 열병이 떠났고 그녀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어 그분을 수종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갱신의 은혜를 통해 수종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의심을 구분할 수 있도록 격려하신다. 베드로의 장모는 우리가 따라야 할 아름다운 본보기이다. 예수께서 손을 대실 때 그녀는 단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기만 했다. 하나님이 위험하고 힘든 상황을 지나는 당신을 도운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분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나라의 모든 상을 약속하셨다. 우리는 이제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섬기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어서 32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사람들은 해가 진 후에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규정에는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정해놓았고 들 수 있는 짐의 무게를 정해놓았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해가 지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에서 한 사람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다는 소문이 난 이후에 사람들은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이때 데려오다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이 페로는 짐을 나르거나 짐을 운반하면서 이동하는 뜻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병 걸린 사람들 대부분을 베드로의 집까지 싣고 왔다는 말입니다. 곧 이 병 걸린 사람들이 그만큼 중한 병을 앓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마가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셨고 귀신은 그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귀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물론 귀신들에게 금하신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 걸 금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이지만 조금 더 덧붙여서 주님께서 이 귀신에게 침묵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귀신들을 침묵시킴으로써 당신의 권세가 귀신의 힘보다 크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귀신들의 말보다 당신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믿기 원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귀신들, 이 사단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 그 때에 따라, 즉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메시아 비밀이라는 마가복음의 큰 주제로 넘어가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죠. 1장 24절에. 그리고 주님의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 당신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치료자,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그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왕이 되시기 전에 자신을 이사야에 기록된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자신의 참된 정체를 숨기는 것은 사실 마가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와 왕으로 드러내시기보다 십자가, 곧 희생과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그 길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알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주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주제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기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길을 따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귀한 미담의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길을 생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따르기 원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